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 또 43절부터 4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가 순낙함과 아울러 먹는데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수확하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어린이와 타고 꿈꾸는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것을 지킬지어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규례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단 마귀와 이 세상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의 전능한 손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사단 마귀에게 또 세상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살이라던 우리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전능하신 손길로 이끌어냈듯이 그렇게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영생의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해방돼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 중에서 이 유월절 예식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해서 계시해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무엇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옛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그러니까 이렇게 출애굽 사건 여러 사건들 뭐 성막 제도 속죄 제사법 무슨 전쟁들 무수한 사건들과 무수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옛적에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을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무엇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구원. 구약 시대의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이시고,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드디어 아들로 친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갈피갈피마다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 6월절 규례, 6월절 예식도 구원에 관한 놀라운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 규례 안에 계시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6월절 이날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달을 1월로 정했어요. 아비월. 달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비브예요. 아비브. 이날이 정월입니다. 1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입니다. 정월. 매년의 첫 달로 정하고 그 달 14일 해걸음에 해걸음. 해가 질무렵에 석양에 양을 한 마리 잡게 돼 있어요. 미리 준비해 놨던 거. 흠없는 양이나 염소 중에 1년 된 거. 그런 양을 식구가 죽으면 이웃의 식구 적은 집하고 같이 한 마리, 식구가 너무 많으면 2마리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람 수대로 1년 된 수약 양이나 염소 중에 6월절 양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정월 14일 밤에 해걸음에 이 양을 잡습니다.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고 있었거든요. 그 집에 문 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설주라는 건 문 좌우에 세워놓은 기둥을 말해요. 그리고 임방은 머리 위에 가로지른 거. 아래도 있죠. 이제 임방에. 그래서 문에 전부 피치를 하는 거예요. 빠짐없이. 벌겋게. 그렇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양을. 불에 구워 먹었는데 머리나 내장이나 아무것도, 다리나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온전히 다 불에 구워 먹었어요. 내장 같은 거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근데도 성경 말씀은 다 구워 먹으라. 하나도 버리지 말고. 혹시 남거든 불에 태워서 없애라. 그러니까 너희들만 먹어라. 다른 사람 먹을 자격이 없고 남겨놓으면 화가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되 날 것으로 먹거나 회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날 것으로 먹거나 또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뒤로 넘어가서 6월절 규례의 또 한 부분을 다 띄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43절 이하에서는 이 6월절의 양을 먹을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린 중요한 게 3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임방과 설주에 다 바르고, 둘째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다 먹고, 셋째로 반드시 할례를 받고 어린 양을 먹어라. 6월절 규례에 참석해라.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절 양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6월절 양이 예수님을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들은 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세 가지, 유월절 양을 잡아서 행할 세 가지는, 첫째, 피를 발라야 된다. 둘째, 양의 온전한 그 모든 부분을, 머리도 먹어서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까지도. 머리는 그 뭐 먹을 게 없을 것 같죠. 근데 하여튼 머리도 다 손가락 넣고 다 발려 먹고, 내장 먹기 싫은 거 많잖아요. 여러분 쓸개 같은 거 이런 거 내장이잖아요. 쓴 것도 먹고, 퍽퍽한 것도 먹고 다 먹어라. 너희 입맛에 맞는 것만 먹지 말고 입맛에 안 맞아도 다 믿으라는 거죠. 예. 자, 이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는 말씀하고 짝을 이루는 겁니다. 피는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어린 양을 믿는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말씀, 마신다는 말씀, 이것은 어떤 물질이 들어와서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믿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선 예수님은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배척하지 않고 다 믿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믿습니다. 어떤 거는 믿기 싫은 말씀들도 있어요. 부담되는 말씀도 있죠. 그렇지만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다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송이구 같이 단 겁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쓴 거지. 또 믿음으로 받은 자는 그 믿음을 순종합니다. 순종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이 순종의 상징인데, 하나님 믿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내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더라. 정말 믿음으로 받아서 비록 쓰지만은 준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피를 바르고 그 살을 먹는 부분을 넘어서 먼저 마지막에 있는 할례를 받은 자마지 유월절 규례에 참석할 수 있다. 양을 먹을 수 있고 또 피를 바를 수가 있다는, 할례를 받은 자만. 이 말씀을 먼저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춰서 보고자 합니다. 이 할례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를 받기 전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은 후냐, 먼저 의인된 다음에 할례를 받았냐 아니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된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인된 다음에 자기가 의인됐다는 표를 몸에 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가졌던,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신 이 번제의 제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번제의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할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지만은 하나님 그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값없이 구원해 주겠다라고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죠. 그럼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돌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연락을 받았죠. 제사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노아도 가는 곳마다 번제단을 쌓고, 홍수가 난 후에도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정한 짐승을 7쌍을 넣어놨던 건 다 장차 제사를 드리려고 넣는 거죠. 그 제사를 드렸죠. 이 번제 제사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주실 구원에 계십니다. 번제를 드리려면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양을 그냥 잡아서 그냥 불태워 버리는 게 아니고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고 반드시 그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넘겨야 됩니다. 이 안수가 바로 마음의 죄가 끊어져서 제물에게 넘어가는 역사를 하나님 공의하게 세워놓은 법입니다. 안수는 마음의 죄가 할례를 받는 법이에요. 그 안수를 통해서 마음의 죄가 뚝 끊어져서 짐승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안수를 통해서 죄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법대로 목이 끊어져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또 그 몸은 불사르게 내어져서 온전히 태워져서 죄값을 치름으로 제사 드린 자는 값없이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제사 안에 계시된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약속을 바라보며 믿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먼 곳에서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기원전 한 2000년 정도에 사셨던 분이에요. 3000년? 2000년. 하여튼 그 정도. 다윗이 기원전 1000년 이렇게 되고 아브라함이 아마 2000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2000년 정도 아주 오래전 분들이 그들은 제사법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를 바라보고 믿은 겁니다. 저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시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였다. 그 제사법 안에 있는 구원의 계시, 즉 그 안에 이 안수, 희생제물이 안수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썩 끊어다가 넘겨받은 이 사건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제사법 안에 있는 이 안수라고 하는 비밀, 이 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마음의 죄가 뚝 끊어져서 그 제물에게 넘어가는 것을 믿었고, 이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가 어떤 인류의 대표자로부터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때에 자기들의 모든 죄도 예수님에게 뚝 끊어져서 다 넘어갈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즉 우리는 이 할례라는 것이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죄가 쭉 끊어져 넘어가는 그 역사를 계시하고 있고, 할례가 포함된 구원의 법 안에서 그 구원의 계시를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게 바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마음의 죄가 거듭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지옥 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하고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온전한 복음, 진리의 복음으로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 네가 지옥 갈 자인 것을 인정하느냐? 그래서 내가, 너는 스스로는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너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흠없는 어린 양으로 너희들에게 보내서 그 예수가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인류의 모든 죄가 그들의 마음에서 뚝 끊어져서 예수에게, 내 아들에게 다 넘어가고
세례를 받은 이튿날에 증언 받았듯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대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다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았느냐. 내 아들이 당신의 몸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받은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다 이뤘다 하기까지 너희 죄를 없애주신 이 한 영원한 제사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마음에서 뚝 끊어서 완전히 없애줬다라고 만나주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진리의 복음으로 만나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씻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거듭했던 자가 진리의 복음을 만나서 죄가 전혀 없는 흰눈같이 사함을 받은 의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거듭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게 됐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표를 육체에 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체의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모든 그에게 속한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라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이미 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게 됐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장차 먼 훗날에 임하실 하나님의 구원자를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정말 바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믿음으로, 반드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멀리서 바라보고 땡겨다 믿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 마음에 이미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마음의 죄사함 받은 후에 죄사함 받았다는 믿음의 징표를 육체의 그 남자들의 양피 끝에 그거를 돌칼로 잘라서 버림으로, 돌칼로 쭉 잘라 버린 거, 요거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죄를 이렇게 완전히 끌어서 없애주셨다,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할례입니다. 여기서 할례를 받은 자는 건 거듭난 자를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고 그 죄를 깨끗이 없어졌다 하는 이 세 가지 증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 이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 세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진짜 복음, 원형의 복음을 믿는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거듭납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 증거를 믿은 겁니다. 그들은 흠없는 양으로 계시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에게 안수하면서 장차 이렇게 이분이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를 받아서 내 죄뿐만 아니라 아담 선조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까지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서 우리 모두를 죄와 상관없이 만들어 주시리라. 피 흘려서 온전하게 믿은 겁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신약의 우리들의 믿음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온전한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자만이 유월절에 양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자만이, 즉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믿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가 우리 마음의 할례입니다. 세례가 할례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만이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우리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살과 피를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살을 안 먹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할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 피칠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유월절 온전히 지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피치를 하는 거는요 3분의 1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피칠도 해야 됩니다. 기독 죄인들이 왜 죄가 있어요? 온전한 유월절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시커 믿고도 죄인으로 남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유월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믿습니다. 머리와 정강이까지 내장까지 다 먹는 자들입니다. 어느 말씀 하나 우리는 부인하지 않고 다 믿습니다. 다 아멘입니다. 껄끄러운 말씀도 다 우리 영혼의 가장 귀한 교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믿습니다. 다 순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는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 고린도후서의 5장인가요? 너희가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복음 믿고 다른 영을 받았다. 빛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물과 피의 복음, 온전한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들을 이 말씀을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온전히 다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송이꿀보다도 달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 점 안액도 우리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점 안액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다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자칫 생고기를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요. 생고기. 생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성경 확 덮어놓고 그냥 믿는 거예요. 무대포로 믿습니다. 생고기를 먹는 거예요. 날로 먹는 거. 날로 먹는다 그러면 그 뜻이 또 다른 뜻이죠. 날로 먹는다 그러면 사기쳐서 꿀꺽하는 건 날로.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믿지 않고 그냥 날로 먹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정성으로 무당 굿하듯이 예수 믿어요. 예수 무당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날로 먹는 거 예수 무당들.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 믿지 않는 거를 날로 먹는다. 또 물에 삶아 먹는 자들도 많습니다. 어떤 물? 궁창 아래 물. 궁창 아래 물. 인간의 논리, 초등학문, 철학, 신학 이런 것으로 삶아 먹어요. 말씀을 자기가 먹기에 너무 단단하니까 쓴 것도 있으니까 삶는 거예요. 푹푹 삶아서 팍 퍼들어질 정도로 삶아갖고 흐물흐물하게. 응? 정양머식이라는 그 신학자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가셨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어떻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는 석양이 질 때에 예수님이 물이 얕은 그 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오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석양이 비친 물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 같이 보여서 그렇다. 자기 생각과 어떤 논리와 이런 걸 막 집어넣어서 묵 삶아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잘 먹을 수 있게끔 아주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서 먹는 것.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죄산 못 받습니다.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는 자들, 이 궁창 아래물, 인간의 논리, 초등학문, 철학, 신학 이런 거로 푹 삶아가지고 막 그냥 영양가 다 빼버리고 그냥 콜락 마시려고 그러고 탕으로 만들었어. 아닙니다.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온전히 먹습니다. 불에 구워 먹는다는 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 그대로를 먹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밖에 없어요. 할례를 받은 자만이 유월절 양을
온전히 먹고 유월절 규례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 근데 할례를 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둘 다 믿는 자들이. 예수님 세례의 능력을,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자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지 못합니다. 그들은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으려고 용을 쓰게 된다라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유월절 규례를 영원토록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온전히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